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호국 영웅들 이렇게 10분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가 6.25가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게 국가유공자 분들이 계시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6.25에 참전하시고 또 헌신하셨던 우리 영웅분들 이렇게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호국 영웅 10분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또 헌신을 위해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6.25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영상으로도 많이 보았지만 사실 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했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 잘은 모릅니다. 실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 전쟁의 그러한 참상이 얼마나 끔찍했던가 하는 것들을 몸소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전쟁에 직접 또 하셨던 분들이야 너무나 그것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가기록원에서 이 6.25 전쟁의 그러한 피해 현황들을 좀 몇 가지 통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하거나 실종되었던 한국군, 우리 군인이 62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또 유엔군이 15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전쟁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피난을 갔던 피난민들이 6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민간인 중에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는데 민간인 사망자, 학살당한 사람, 부상자, 납치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또 전쟁 중에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 고아가 된 전쟁 고아들 이란 사람들도 10만 명에 달한다라고요. 또 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산 가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전쟁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많은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교회가 입은 피해를 살펴보니까요, 남북한에 있는 교회 2122개 이 많은 교회들이 불에 타서 파괴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523명이 총살을 당했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통계만 보아도 정말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손수 빨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결한 내복을 갈아입으며 왜 수위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히는 수위 말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차 농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우리가 이 편지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17살밖에 되지 않은 중학교 3학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나이에 왜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었겠습니까? 또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이 6.25 전쟁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끔찍한 그런 비극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전쟁이 이 땅에 있었는가? 왜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이러한 아픔을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왜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완전 최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특히 남유다는요,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정말 세계를 정복하는, 주변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나라가 왜 멸망을 했을까요?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들, 이러한 것 속에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9장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이 다니엘은 왜 나라가 망했는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요. 자,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채워놨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진단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를 진단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아주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사회적인 이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달라거나 아니면 지금 나라가 망했으니 빨리 나라를 재건시켜 달라거나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자,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발 우리에게 관심을 다시 가져주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망했는 이유, 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진단에 따라서 다니엘은 너무나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총 16절이에요. 16절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2절이 전부 다 회개와 관련되어진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를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때리실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고통과 괴로움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만 붙들고 그거 해결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그 얼굴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꼬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은 없는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지금까지 가슴 아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1910년에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강제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되고 난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6.25라고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동족 상잔의
이러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마다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다니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호국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영상에 그 이육은 학도병처럼요, 정말 나라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두렵고 너무나 무섭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을 바쳤던 이러한 호국 영웅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10분의 호국 용사들, 이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러한 호국 영웅들의 이러한 헌신을 돌아보셔서 우리나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서서 오늘처럼 정말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여러분, 아직도 남과 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핵무기 만들어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날마다 위협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치는 또 정치대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경제는 경제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매일 나오는 소식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범죄 이야기. 근데 그것도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죄악된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늘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정말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듯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 모든 그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정말 아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민족의 대표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이 나라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셔서 이 나라의 얼굴빛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한 건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나라로 향하시고 또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나라에 비추어 주시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여 주셨죠.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품고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되기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6.25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용사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호국 용사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게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이 나라를 향하여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